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린 제목은 기근과 회복입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갔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가 아람 군에게 하늘 군대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출행랑을 치게 했습니다. 비천한 나병 환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임한 아름다운 소식은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들은 복음, 나를 살린 복음,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잠잠히 묵히면 홀이 임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비천하다고 무시하는 요람 왕 같은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권세를 누려도 결국 눈으로 본 음식마저 못 먹고 밝혀 죽는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승리를 보아도 믿음이 부족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 나약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없고 권세 없고 날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대접하였던 경건한 수냄 여인이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갑자기 기근을 피해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가라고 해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가난도 수치의 요건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기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근을 피하게 하심입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주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어오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오늘 본문은 4장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피할 만한 곳으로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태풍의 신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7년의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잠시 후에 여호람을 죽일 굿했다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 이 기근은 완전한 기근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기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렀다고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요구하다가 아무리 선지자의 권면이라고 해도 자기가 살던 나라를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아들이 살아난 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확하게 블레셋이라고 지적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가나안 지역의 남서쪽인 블레셋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근이 지극히 제한된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근마저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부르기도 하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근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근의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블레셋에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여인은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집과 밭의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토지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일은 남편의 역할이었습니다. 집과 전토의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 넘어갔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법은 주인이 없이 방치된 토지나 집은 법적인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찾아갈 때까지 왕이나 정부가 관리했습니다. 아마도 7년 동안이나 땅을 묵혀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빈집이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왕에게 기속되고 정부의 나라의 땅으로 아마 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땅도 왕에게 기속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왕을 만났던 것인 것 같습니다. 보통 왕을 찾는 일은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이 직접 왕에게 호소하러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7년 동안의 타국 생활에서 남편이 죽은 듯합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남편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죠. 남편에 대한 설명의 유일한 부분이 바로 나이가 늙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늙은 남편이 블레셋 생활에서의 죽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그것도 우상을 숨기는 그 블레셋 지역에서 그리고 타지에서 흘러나온 사람이 또 남편 없이 아들 한 명 데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지만 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의 삶이 가능했지 너무나도 풍족하고 잘 사는 땅에서 그냥 7년을 호의호식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내 땅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땅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왕과 또 법정에 선처가 없이는 쉽게 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근 중에도 피할 길을 얻고 있습니까?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게하시의 증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의 억울한 형편을 듣고 바르게 판결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죠. 과연 왕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수넴 여인이 처한 사정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과부의 재판을 멸시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기 때문에 이 남편 없고 또 땅도 없고 지금은 집도 없는 이 여인의 호소가 얼마만큼 잘 먹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의 재판을 기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람에게 인애와 공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형편이 마치 나오미와 이 룻의 처지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인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예비하심으로 그 여인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준비되심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왕궁을 찾을 바로 그 시점에 하필이면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리는 기적에 관해서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람이 성경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1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우연히 묻고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죠. 때마침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가 왕에게 열심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을 증언해주고 있었죠. 얼마나 신나게 증언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왕과 선지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대접받고는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죠. 너 내가 왕에게 무슨 부탁해 줄 거 있니? 라고 물었는데 여인은 그냥 필요 없다고 말했죠. 이건 역시 왕과 선지자 사이에는 가까운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게하시가 10년 전쯤에 일어났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적의 사건을 왕에게 생생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하시의 나병이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게하시의 나병은 나만 장군이 들었던 것을 똑같이 옮았다고 성경에 표현하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도 왕의 직분을 장군의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병이 심하지 않아도 사환 게하시가 왕과 이렇게 너무나도 가까운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왕이 게하시로부터 죽은 아이를 살려낸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듣고 있는 그 시각에 이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이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왕에게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한참 죽은 아이를 살려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 두 사람이 왕 앞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이 그리고 바로 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극적으로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도울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증언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건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까? 셋째로 밭을 돌려봤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게하시의 증언을 들은 왕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자세히 대답하죠. 그러면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인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간증을 그 왕에게 쏟아냅니다. 왕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정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준 것이죠. 가뜩이나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하여 감동하고 있던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이제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것입니다. 왕은 상황 판단을 한 후에 단순히 땅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인을 위해서 관리를 임명하여 7년간 그 밭에서 거두어들인 소출을 계산한 뒤에 땅과 함께 그 모든 소출마저도 돌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완고한 여호람이라도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수냄 여인은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7년 동안 밭에 소출까지, 자기가 농사하지도 않은 그 밭에 7년의 소출까지도 돌려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왕 앞에 섰던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은혜로운 섭리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수냄 여인이 1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또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도와주고 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받을 상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이 여인이 함께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나아가 선지자의 예언과 그의 사역은 완악한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이루신 기사와 이적은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군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고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블레셋 가서 이 여인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고, 이 자신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 간증을 가는 곳마다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 남편, 어떻게 보면 남편은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 좀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는, 마치 아버지 뻘 되는 남편과 사는 것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없는 남편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남편이 내 남편입니다. 이 남편에게서 내가 이 자식을 낳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남편을 보니까 참 남편,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남편에게서 자식을 낳았지?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도 아무리 수치로운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것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간 것처럼 수냄 여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기근을 피해 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확신으로 갔지만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확신으로 잘못 갔던, 하나님의 인도로 순종해서 갔던 나오미는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아시고 흉년을 주십니다. 육적 흉년은 영적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도망만 가는 것이죠. 수냄 여인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육적 흉년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이방 땅에서 7년을 산다는 것이 마치 야곱의 식솔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지만 그 이주가 바로의 탄압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근을 피해 블레셋 이주를 했다고 하지만 블레셋 7년 살이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 흉년을 피해서 육적 풍년을 갈구했던 나오미는
이방 땅인 모압으로 건너가고 맙니다. 나오미의 모압행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곳에서 남편도 자식들도 죽고 나니까 비로소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곧바로 유턴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유턴하지 않고 계속 모압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고, 회개는 바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에서 드디어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선택, 자기의 옳은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늘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아갔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넴 여인도 그렇고 나오미도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런 것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선택, 은혜와 멸망의 선택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내 유익과 욕심과 판단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도 지키시고, 하나님을 탓하며 자기 확신에 찬 판단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여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던 곳을 떠났던 수넴 여인은 기근도 피하고 아들이 살아난 간정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당하는 사건이 아무리 수치의 사건이라도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 사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면 어떤 사건도 주님이 서시는 사건이 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최선의 위로는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받는다거나 더 자식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왕이 여인을 살려준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여호람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되게 죽기 전에 바로 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기회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기업을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자기 고향을 떠났던 수넴 여인의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적인 풍년인 기근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할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증언해주는 지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지난 일이지만 뜻하지 않게 왕에게 게하시의 증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지 않게 만들어준 것 같이 나도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이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이 비록 수치와 고난의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서 내 죄를 보고 주님의 오르심을 내가 고백한 것을 선포하게 된다면 나의 오픈과 정언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약재료가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교우리들 교회가 죽을 것 같은 기근의 사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의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여 떠나갔던 이방 땅이라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이방 땅이라도 내가 머무른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리에서는 회복한다면 돌아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